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자,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몸. 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몇 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한 5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피난처 되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아바 아버지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한번 같이 성찬에 앞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 지난 한 달 전 성찬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 가능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반복되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주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참된 구원과 자유케 함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님의 몸과 잔을 받듭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과 잔에 참여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저녁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의 생각과 욕망과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용기가 우리 모든 마음의 심령 속에 회복되는 회복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떡을 쪼개어 함께 참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저녁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보혈의 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내일의 꿈과 비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려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고쳐 주시옵소서. 넘어졌던 어제의 삶이 아닌 거룩한 성찬 이후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열정이, 새로운 꿈이, 새로운 비전이 회복되는 거룩한 은총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는 수요일 3월 6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40일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성령 집회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한 주의 가장 한가운데 수요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쳐갈 때에 이 수요 성령 집회가 우리의 은혜의
새로운 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듣고 또 마음껏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배는 7시 30분부터 8시 30분에 마치게 되고요. 예배 후에 특별히 자유롭게 성령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는 순장님들과 순모님들, 다락방장님들과 방모님들 새로운 학기 공동체 개강 이후에 또 리더십 모임이 130호에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또 공동체 리더들 간의 귀한 교제도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늘 헷갈리는데 1시간 더 자는 날인가 덜 자는 날인가 슬픈 날입니다. 2시가 3시로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바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요. 알람이나 시계들은 1시간 더 늦은 시간으로 2시에서 3시로 바뀌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누리교회 온라인 헌금을 여러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출타하시거나 또 미리 준비하지 못하셔서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요청하셨었는데요.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크레딧 카드로 여러분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성경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와우, 포인트가 많이 쌓이겠다 라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W 공동체 샬롬 아카데미의 강종욱 권사님께서 2월 26일 7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W 공동체 한혜준 성도님의 시아버님 박순아님께서 3월 2일 89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와 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맞이해서 저희 이달의 도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달의 도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 제목이 좀 우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와 또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듣고 더 풍성한 은혜가 이 봄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섭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목회사관학교 때 이제 한국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주일 2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양재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과거에 양재 성전에서 사역했던 그런 추억들이 제 마음 가운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며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보통 첫 축도를 이제 대예배에서 하게 되는데 2부 예배에서 제가 축도했을 때의 기억이 갑자기 살아나는 겁니다. 첫 축도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거울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많은 목사님들께 써서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데 나는 뭐 안 봐도 되겠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당당하게 단위를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짧게 요약하는 축복기도와 또 헌금을 위한 기도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축도를 시작하는데 보통 축도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은혜, 사랑, 성령님의 교통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너무 충만하게 흥분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를 이야기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극진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몇 초의 퍼즈가 있고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라고 제가 이야기하며 그 순간 위기를 모면했던 첫 축도 실수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제 삶 가운데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려주심과 또 성도님들의 격려와 축복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부족하지만 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맥스웰의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영학 교수,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헬멀 교수와 미시간 비즈니스 스쿨의 프라 할라드 교수가 공동 연구한 그 연구 논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화난 원숭이 실험이라는 실험인데요. 한 방에 이제 4마리의 원숭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4마리 원숭이가 있는 한 가운데 이제 큰 대를 세워두는데 그 대의 꼭대기에는 이제 바나나를 올려두고 원숭이들이 쉽게 이 대를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첫 번째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장대를 타고 올라가는데 바나나를 집으려고 하는 그 순간 찬물이 이 원숭이에게 뿌려지게 되고 차가운 물을 맞은 원숭이는 놀라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숭이가 동일하게 물을 맞고 내려오고 세 번째, 네 번째 원숭이가 동일하게 바나나를 먹기 직전에 찬 물세례를 받고 내려온 이후에는 그 어떤 원숭이도 다시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찬물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원숭이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는데 이 원숭이가 장대로 올라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올라가기도 전에 나머지 3마리의 원숭이가 막 소리를 지르며 그 원숭이를 잡아당기며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숭이가 나오고 또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오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제는 처음에 찬물 세례를 받았던 그 원숭이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실험 장치 속에서도 찬물을 뿌리는 것이 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선 선배 원숭이들로부터의 전승에 의해서 이제 후배 원숭이들은 이 나무를 타고 바나나를 먹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실험 같고 그냥 웃으며 지나갈 만한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작은 실패를 한번 경험한 이후에 한 걸음 더 내딛으면 되는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좌절과 어제의 눈물로 인해서 내일의 새로운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제한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겪지도 않은 실패가 실제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그리고 시대가 말하는 환경이 말하는 소리들에 짓눌려 시도해보지 못한 채 내일의 꿈들을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3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새로운 도전과 다시 시작함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성경 속에 참 매력적인 캐릭터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급하고 리더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장점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망치는 이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순간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큰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은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너무 장담을 하면 나중에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혀가시던 그날 밤,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투옥되어 있는 이제 뜰에 나가 있는데,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제 한 여종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말 가운데 나는 아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째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세 번째는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믿음에 세 번이나 실패를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큰 실수요, 첫 번째 큰 믿음의 좌절이었다라면, 사실 오늘 진행되는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큰 좌절의 모습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있어서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데, 제자 중에 베드로 외에 6명을 데리고 디베레아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본문이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의 14절을 보면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난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첫 번째도 나타나셨고, 특별히 정말 예수님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이미 두 번이라는 횟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뜨거운 간증이 남아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사명과 꿈들은 내려놓은 채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다시 제자들은 그들의 익숙한 고향 땅 갈릴리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던졌던 그물을 들고 그들이 버렸던 배를 다시 찾아 과거에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큰 실패 가운데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명과 뜻을 기다리고 쫓기보다는 익숙했던 나의 버려진 그물과 배를 향해 하나님의 대사명보다는 하루하루의 생활이라는 무게 속에서 다시 이 믿음을 내려놓는 장면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우리라면은 그래 다시 새로운 제자를 찾고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다시금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5절 6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디베랴, 그들이 살아가던 작은 시골 동네로 다시 내려와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의 터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물론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정도 쉬긴 했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가장 잘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고 평생을 했던 사업인지라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기 원했지만 하나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보통 아마추어인 저희들이 가도 오래 낚시를 하면 한 마리 정도는 잡는데, 물론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과 한번 낚시를 하러 갔는데 5시간 동안 하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전문가, 이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7명이서 낚시를 했는데도 이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는데, 거짓말처럼 같은 장소, 같은 배, 같은 그물,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던진 반대편에 말할 수 없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이거 분명히 돼야 되는 비즈니스고, 이번에 분명히 승진해야 되는 타임이고, 이 정도 SAT 점수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왜 이것이 안 될까라고 고민하고 한숨 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어떠한 재능과 물질과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열리지 않는 것이 인생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땀 흘려 밤을 새도 열리지 않았던 이 물고기떼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큰 배를 가득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있는 이 해변 끝과 이들이 물고기 잡는 이 거리가 약 200규빗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규빗이라는 거리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 현상,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떠올린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를 때의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의 실패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으로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던 그 장면의 기적을 다시금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이 회복 사역자님과 이야기하는데, 부부 상담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고 카운셀러를 찾아오면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참과 거짓, 누가 잘못하고 누가 피고고 누가 원고인지를 구분해 달라고 항상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당신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정말 한 10명 세워놓고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는 하나의 테라피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부 사이에 가장 행복했던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내와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원래 사랑했던 사이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의 에너지와 사랑의 추억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시즌으로 이제 카운셀러는 인도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도 다시 디베랴 앞바다로 내려와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났던 그 처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의 기적과 광경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제자 베드로와 그들의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고 어제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실패를 덮고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도 터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시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역시나 불같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 배 타고 오는데 혼자 겉옷을 입고 바다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피트를 막 수영해서 당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이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조리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먹을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 처음에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심과 동시에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평생의 삶 가운데서 이 크게 싫어하는 것이 4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싫어하는 것이 이 숯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숯불.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부인의 현장이 숯불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께 이 배신의 행위와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접하니까 이 베드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숯불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싫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숫자 3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3번 울고 3만 떠올리면 베드로가 마음이 힘든 거죠. 세 번째, 베드로가 정말 싫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은 아침마다 우는 닭 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평생 이 자신의 이 실수와 잘못과 예수님 가장 힘든 시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도망자로서의 추억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번째, 정말 싫어하는 것은 숯불에 구운 3마리 치킨을 가장 싫어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은 오늘 진심으로 그 은혜의 식탁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대했는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베드로를 보며 웃으며 미소는 짓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베드로 오랜만이다. 이렇게. 베드로 오랜만이다. 오늘 너를 위해 치킨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때 왜 나를 버렸니? 힘들었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부활한 나를 2번이나 만나고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봤는데 또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다시 내려왔니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건네시는 한마디는 무엇이냐 하면은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의 식사는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식사는 회복과 화합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간 실패의 그 어떠한 질문도 없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가끔 남녀도 부부도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나서 서로 이야기 꺼내는 이런 불편한 냉각기가 진행이 되지만, 굳이 화해를 한다고 해서 첫째 내가 이걸 잘못했고 둘째 내가 이걸 잘못했고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건네는 밥 먹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일들을, 저만 경험하는 건가요? 예수님 오늘 한마디 하십니다. 밥 먹자. 오늘 삶의 치열한 실패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고, 기도로 서기 원하지만 쓰러질 때 많고, 비즈니스 현장 속에 실질적인 재정적인 실패와 사업의 실패뿐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좌절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속에서 특별히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식탁에 여러분 이미 앉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아름다운 영혼의 식탁을 통해 또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대화의 시작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이 건네시는 두 번째 언어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는 이 이름으로 부르셨지만, 이제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이 시몬에게는 새로운 이름인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게바라는 이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만해라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하는 동일한 사랑의 단어로 한국어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의 사랑의 표현은 필레오라는 사랑의 표현이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많이 알듯 이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마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아니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를 상징한다라면, 이 필레오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 귀하고 소중한 사랑이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변할 수 있는 유한한 사랑의 언어가 필레오라면, 이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을 지칭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 저는 필레오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다시 주님은 물으시는데 아가페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실 이 처음의 시작 가운데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아가페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수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 오늘 예수님을 목도하며 깨닫는 베드로의 자아는 나는 필레오로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의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아가페로 두 번 질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시는데
베드로야,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근심 가운데서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사실 완전하지 않은 사랑,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가페를 묻지만 필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래, 네가 아가페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짓는 것은 안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가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는 되겠느냐, 그거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시며,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완전하지 않는 믿음, 아직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겨져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은 충분하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가페가 되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누가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쫓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러나 발버둥치며 오늘의 필레오의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이 베드로의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제 왕성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임한 큰 핍박과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려는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떠나는 그 현장을 내가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게 되고, 베드로는 다시금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핍박과 고난의 현장, 순교의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바로 달린 십자가, 내가 어떻게 똑같이 달릴 수 있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스스로 자청하여 이제 싸늘한 형장의 이슬로 순교자로 그 삶의 긴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의 삶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는 삶이지만, 나의 완전함이 아닌 나의 불완전을 덮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오늘 베드로의 삶을 결국 그 마지막 삶의 여정 속에 주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아름다운 아가페로 승화되었던 것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도저히 그 양떼를 먹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베드로의 삶을 들어 3,000명을 먹이고 교회를 일으키는 시대 위대한 사도로 세워졌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힘차게 떠났지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를 루이라 속이게 되는 수많은 실패의 여정 끝자락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아가페가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갔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도망자요, 사기꾼이요, 자녀를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아버지의 많은 실수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케 하심이 함께했고, 모세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지막 40년이 제외하고 그 인생 가운데 토막 40년은 사실 실패와 좌절 속에 광야에 흩날리는 먼지 같았던 인생이 모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레오라도 충분하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운데로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놓았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쳤던 모든 공동체와 삶의 자리를 향해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물을 다시 들고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시는 오른편에 우리의 그물을 던지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루살렘 공회에 서서 영혼을 향한 그물을 던지며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비상한 베드로처럼 오늘 새로운 시작과 승리가 우리의 인생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의 깊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한숨 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꿈과 뜻과 비전을 내려둔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분주한 오늘 혹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함께 밥을 먹자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서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사랑은 작고 연약하다라는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 양을 다시 먹이자 말씀하시는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격려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마음과 주시는 다스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주의 말씀
못하실 적이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원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것들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소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잃어버렸고 내버려둔 채 살아갔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떨어진 믿음의 씨앗을 다시 주어주시고 베드로의 인생의 텃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처럼 주님, 젊은 시절 제게 주셨던 하나님 위해 살기 원했던 꿈과 뜻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는 다르지만 모습과 섬김의 방법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여정을 향해 주님, 오늘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있는 모든 실패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앞에 막혀있는 실패를 밀 때에 새로운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인생의 실패의 벽들을 밀 때에 강을 통과하는 새로운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외치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의 은사와 우리 모든 삶의 자원들과 내게 주어진 것들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처음 마음 말씀대로 의지하며 다시금 성품의 현장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한 일어나 주의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자, 여러분의 큰 소리로 주님의 나라와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만나.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주님, 오늘도 텅 빈 그물 같고 텅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영혼의 식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실수와 부족함에도 다시 가족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필레오의 사랑에 주님께서 눈 맞춰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아가페의 더 크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쓰러질지라도 곧바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땀 흘려 밤늦게까지 일하며 수고한 귀한 수고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주일헌금 헌신의 손길들과 가정들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곳들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 시작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다시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